네, 오늘은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마음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부모님 여러분, 나는 지금 자녀들 앞에 얼마나 부모 노릇을 잘 하고 있는가? 나는 몇 점짜리 부모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연로하신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주로 하십니까?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노후에 이러이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성경에 어떤 인물을 떠올리면서 기도하십니까? 제가 지금 드린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제일 좋은 대답을 제공하는 인물이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주일 우리 자녀를 사무엘 같이, 오늘은 우리 부모님은 모세와 같이, 모세처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앞으로 꼭 집중해야 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지금도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대부분 두 사람을 꼽습니다. 다윗과 모세입니다. 다윗은 왕이니까, 최고 권력자니까 존경을 받는 것이고요. 하나님 잘 믿었고, 모세는 불세출의 출애굽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모세라는 지도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이름을 다 할 정도로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럼 모세가 120년을 살았는데 모세 인생은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 인생의 마지막 순간인데 그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평가가 잘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 딱 한마디입니다. 모세 120년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다. 그리고 이어지는 저 후반부의 10절에도 보면 모세 인생을 소개합니다. 그 후에는, 모세가 죽은 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였다. 하나님과 모세가 직접 대면해서 알 정도로 하나님과 가장 친근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모세였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모세 인생 120년의 총괄적인 평가입니다. 이 두 가지 평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큽니다. 모세는 우리가 아는 대로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모세 120년을 평가할 때 성경은 그는 훌륭한 판단력을 지녔다, 대단한 카리스마가 있었다, 업무 추진력이 뛰어났다, 이런 평가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적인 리더의 덕목을 가지고 모세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딱 두 가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5절,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었다. 10절, 여호와 하나님과 늘 대면하여서 친구처럼 만나는 자였다. 이 두 가지가 인생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오직 그것 한 가지입니다. 그것 외에 세상적인 평가, 세상적인 업적, 성경은 그것을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그런 의미에서는 딱 두 가지죠. 하나님 잘 믿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 충실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족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딱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앞 우리 인생이 평가받는 두 가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고목나무의 구멍에 한 다람쥐 가족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람쥐 가족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 다람쥐가 아내 다람쥐에게 말합니다. 여보, 이 숲속의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가난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열심히 일해서 우리도 부자로 한번 살아보게. 내가 열심히 일할게. 남편이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 후로 이 남편 다람쥐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매일 해가 뜨기도 전에 숲에 들어가서 과일과 열매를 모았고 밤늦게 아주 지친 몸으로 귀가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 숲속 마을에서 이 다람쥐 가족이 제일 부자가 되었습니다. 집도 고목나무 작은 구멍이 아니라 크고 좋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 다람쥐가 그날도 열심히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거의 새벽녘에 되어서야 집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깨어있던 아내가 아주 조심스럽게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우리가 부자가 된 건 좋은데 당신이 너무 바쁘니까 저도 너무너무 외로워요. 때로는 당신과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외로워요. 그리고 애들도 똑같이 말을 해요. 저와 애들에게는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데 통 요즘에는 당신이 너무 바빠서 그걸 느낄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 다람쥐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여보! 무슨 소리야? 지금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바쁜데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이러는 줄 알아? 당신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아이들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막 고함을 질렀습니다. 막 고함을 지르니까 갑자기 자고 있던 아기 다람쥐들이 다 깨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아빠 얼굴을 보던 이 제일 큰 아들 다람쥐가 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잘 봐. 저분이 진짜 열심히 일해. 우리가 누리는 거 다 저분이 해준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막 부비고는 막내 다람쥐가 잠결에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 저분이 우리한테 모든 걸 다 해주셔? 그럼 형, 그럼 우리 저분한테 우리 아빠 좀 사달라고 하자. 이렇게 말을 했다 하는 거죠. 막내가 그럼 저분한테 우리 아빠 좀 사달라고 하자. 우리한테는 아빠가 필요해. 이런 말입니다. 아주 짧은 이야기지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바쁘시지요? 다 얼마나 바쁘십니까?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도 또 바빠서 일해야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로 너무 바쁜 것, 특별히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챙기지 못한 것, 이구동성으로 나이 들어서 제일 후회하는 일이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일에 너무 바쁘지 마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것,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는 것, 이 두 가지보다 더 바쁜 일은 없습니다. 우선 하나님 잘 믿는 일에 힘쓰십시오. 목사님 지금은 너무 바빠서 다음에 여러분 다음에는 하나님도 바빠서 여러분 안 찾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실 때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가족들과 시간 힘껏 최선을 다해서 보내십시오. 제일 남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는 것. 이거 두 가지만 잘해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들어도 또 안 하실 거 아닙니까?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생활, 가정 생활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전제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의 종,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사람, 이런 훌륭한 평가를 받는 우리의 인생, 우리 부모님의 인생이 되려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세는 모든 자신의 삶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 하나님 하시는 일은 다 깊으신 뜻이 있고 하나님 하시는 일은 제 짧은 소견으로 이해하지 못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다 좋은 길을 주시리라는 분명한 믿음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없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는 모세가
자신의 출애굽의 여정을 회고하면서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몇 편의 설교로 출애굽의 교훈을 들려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쭉 나오다가 이제는 그의 인생 맨 마지막 순간에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이제 120년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인생 제일 마지막 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4절 끝부분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경을 생각해 보면 모세가 120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출애굽을 해서 거의 40년 동안 훌륭하게 지도자 노릇을 했습니다. 느보산에 올라가면 저 멀리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40년간 최선을 다한 게 모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저 멀리 가나안 땅 보이지? 저 가나안 땅에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백성들만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모세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40년 내내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딱 저 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인데 저 땅을 내가 들어가지 못하다니. 하나님, 섭섭합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럴 법도 하지 않습니까? 40년간 기다린 순간인데 너는 저 땅을 보기만 하지만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데 본문을 보십시오. 아무리 본문을 눈을 씻고 보아도 모세가 불평이 없습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앞부분의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민수기 20장에 가보면 가데스라는 곳에서 물이 안 나왔는데 그곳에서 백성들이 불평하자 모세가 막 화를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에 보면 너는 여기서 실수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그래서 못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불평과 원망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이런 마음 안 드십니까? 하나님, 그래도 제가 40년 동안 한 게 있는데 아니 그거 실수 한 번 했다고 가나안 땅에 못 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항변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항변이 없습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 뜻이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그대로 순종합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별로 동의가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모세는 그래도 실수 한 번 했다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건 좀 너무 하신 것 아닌가. 그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고 이 말씀을 드리는 순간 몇 분이 웃으시는데 목사님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입니다. 5절 말씀 기억나시죠? 다시 보십시오. 5절 말씀 화면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늘 오직 순종해야 합니다. 주인의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과 불만을 터뜨릴 권리가 종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훌륭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그러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끝까지 불평과 불만이 없는 오직 순종하던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만 하나님의 종이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때로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으심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예, 알겠습니다. 오직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모세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말씀에 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평상시보다 목소리가 적습니다. 이 말은 본받아야 되는데 나도 그럼 실수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크게 징계하시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조금 남아 있으신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을 딱 들었을 때는 여러분 마음이 조금 무거우셨죠. 아이 40년 동안 그렇게 잘했는데 한 번 실수했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다니 아유 순종은 하겠지만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면 나도 내 인생이 앞으로 실수 한 번 하면 하나님이 크게 징계하시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게 된 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배려하신 겁니다. 자, 그 점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시죠. 1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셨다. 자, 1절을 가지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느보산이라는 큰 산 맞은편에 비스가 산이라는 꼭대기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딱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모세야 봐라 하니까 저 멀리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이 다 보이는 겁니다. 어디까지 보여주셨습니까? 1절 맨 끝에 단까지 보이셨습니다. 따라합니다. 단까지 보이시고 단까지 보이시고.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느보산의 큰 산의 비스가 산 꼭대기에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고는 모세야 눈을 들어라. 저 멀리 가나안 땅 보이지? 가나안 땅을 보라 해서 저 멀리 단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 단까지의 거리를 환산하면 얼마가 되느냐? 288km입니다. 안 놀라시는군요. 서울을 기점으로 하면 여기서 전라남도 광주, 전라도 광주나 경상북도 포항까지 정도가 288km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한테 모세야 그 산에 올라가라. 저 멀리 가나안 땅 보자 하고 다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육안으로 288km 저 전방이 보이겠습니까? 언감생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을 위해서 초능력을 발휘해 주신 겁니다. 최첨단 망원경으로 모든 것을 보듯이 모세야 자 나와 함께 보자 하고는 모세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 멀리 가나안 땅 구석구석까지 3,500년 전에 최첨단 망원경으로 보듯이 모든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신 겁니다. 모세야 다 봤지? 저기가 너희 후손들이 지배할 땅이다. 그런데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만 해라. 모세 너 지금 120세 아니냐? 지금부터 가나안 땅에 요단강 건너고 가나안 땅 점령하고 가나안 땅 다 분배하려면 너 지금도 힘들고 몸에 힘이 붙이는데 앞으로 그 일 다 하면 너 너무 힘들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혹시 섭섭해할까 봐 내가 너만 독점해서 모든 것 지금 다 보여주마. 다 보여줄 테니 이제는 나와 함께 쉬어라. 너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머지 일을 다 진행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화면 보시지요. 4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거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저건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신 거라기보다는 과거의 잘못도 있지만 모세야 다 보여줄게. 너 저기까지 다시 고생하는 것 나도 마음 아프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느냐?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모세 당시에 평균 수명이 얼마냐? 그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30-40세였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영아 사망률이 높으니까 그렇죠. 아기 때 많이 죽었으니까. 그럼 건강한 사람은 우리가 지난주 사무엘 보았지만 60대, 7, 80대 아주 드물게. 그래서 여러분 시편 중에서 모세가 쓴 시편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90편이거든요. 자, 한번 보십시오. 시편 90편 1절, 2절부터 쭉 모세가 썼는데 10절에 이렇게 모세가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몇 세입니까? 80. 그러니까 모세 기준에서 최고로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도 80을 못 넘깁니다. 모세가 직접 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몇 살입니까? 120세입니다. 120세. 그럼 모세가 얼마나 기력이 쇠했겠습니까? 80세가 최고로 장수한 사람인데 그보다 4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런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강 건너고 가나안 땅의 7족속 다 몰아내고 가나안 땅 목숨 걸고 전쟁한 모든 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하는 일까지 모세가 다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이 일을 하지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일을 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7년.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다 정복하고 백성들에게 아무런 불평 없이 분배하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젊었지만 20년을 최소한 싸우고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럼 모세가 나이가 몇 살이 됩니까? 140세가 됩니다. 120세만 돼도 지금 기력이 쇠한데 모세가 앞으로 140세까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에이, 모세 실망이다. 백성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깊은 하나님의 뜻은 모세야, 여기까지 하자. 지금까지도 수고 많이 했다. 너 정말 훌륭하다. 섭섭해? 그래. 다 보여주마. 가나안 땅 곳곳을 다 보여주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할 테니 너는 이제 좀 나와 함께 쉬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참 멋지시고 섬세하시고 좋으신 분이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도 훌륭하지만 이 모세의 순종이 가능하게 된 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앞서 설교할 때 여러분 표정이 실수 한 번 했다고 가나안 땅에 못 가다니.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왜 내가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들어주실까 생각해도 그 속에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숨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신다 하는 모세의 믿음을 본받아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신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범사의 주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그것이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좋습니까? 천국이 좋습니까? 어렵습니까? 천국이 더 좋지 않습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세가 천국에 갔을까요? 대답이 이러십니까? 모세가 천국에 갔을까요? 갔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 나옵니까? 모세가 천국에 갔다는 게? 그러면 여러분이 모세가 천국 가는 건 여러분 바람인 거 아닙니까? 모세가 천국 갔다는 거 못 봤는데 그런 표정으로 바라보시는데요. 성경에 나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보다 훨씬 좋은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 근거가 어디 나오느냐?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7장 한번 보시죠. 화면 보십시오. 변화산 사건이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예수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와, 예수님이.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멋진 모습으로 변화될 때 그 옆에 누가 있었느냐? 3절 보시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예수님 곁에 누가 있었다고요?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한 곳,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난 곳, 그럼 그곳이 천국이겠습니까? 지옥이겠습니까? 당연히 천국이지요. 산이 변화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해같이 빛난다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모세가 있었다.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함께 했다. 천국에 모세가 갔다는 것에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 사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꿈이나 환상에서 본 게 아니라 함께 예수님과 직접 산에서 올라가서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갔지만 하나님 다 보여주시고 가나안 땅보다 더 멋지고 훌륭한 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모세가 참 부러웠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가나안 땅도 독점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다 보여주시고 죽어서 분명히 천국에 갔습니다. 지금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모세가 멋집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 삶에 이 모세 이야기를 적용을 해보면 일체 모든 것에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모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모세가 80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40년간 오직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종. 더욱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았던 사람. 이게 딱 모세 인생에 대한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평가였습니다. 모세가 마지막 인생의 순간이 어땠는가?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6절 한번 보시지요. 6절에 보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모세가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모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무덤이 없습니다. 7절 보시죠. 그런데 120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모세는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멋지죠? 무덤조차 남기지 않아 아무 흔적이 없었는데 120세가 될 때까지 몸의 기력이 전혀 쇠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 8절 보시지요.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불러갔을 때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애곡합니다. 며칠간 애곡했습니까? 30일간 애곡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애곡이 길어봐야 일주일입니다. 30일을 애곡하는 유일한 것은 애굽왕 파라오가 죽었을 때 30일을 온 나라가 애곡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죽었을 때 30일을 애곡했다는 게 뭘까요? 온 백성에게 모세는 왕과 같은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가할 때가 아니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가나안 입구까지 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입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고 전쟁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제일 바쁠 때 아닙니까? 마지막 제일 중요한 관문이 눈앞에 있습니다. 한시도 여유가 없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온 백성이 무려 30일 동안 모세의 죽음을 애곡합니다. 모세가 그만큼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한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기에 30일간 애곡하면서 모세,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40년을 평안히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한결같은 그 마음으로 30일 동안 애곡합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최종적인 모세 인생에 대한 평가가 10절입니다. 앞서 읽은 말씀 10절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그 후로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사람은 없었다. 그 위대한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모세의 버금가는 자는 없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만나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 모세였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에 이런 평가를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모세의 인생을 여러분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의 인생이 모세와 같이 인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분, 가능하다면 건강한 모습으로 또 성도들의 기억 속에 아름답고 귀하게 믿음 생활 한 분으로 추억되고 또 저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이 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죽음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먼저 저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까지 하나님 잘 믿으며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셨으니 저희의 남은 인생을 계수할 지혜를 주시되 저희들도 각자 남은 인생 살아갈 때 모세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라고 평가받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부모된 저희들 또한 부모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모세처럼 항상 믿음에 충실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도 천국 소망 지니며 믿음 생활 잘하는 일에 집중하여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